응답받을 제목이 피가 생명이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꼭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신앙이 성장을 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또 가셔도 안 되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와서 어떤 때는 오늘 목사님 설교 좋네, 어떤 때는 무슨 말이고,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자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신앙이 계속 자라갑니다. 그럼 이제 신앙은 이제 성장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어디서 많이 놓치냐.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문제 당할 때, 사건 당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잘 놓쳐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 현실에서 팩트라고 그러죠.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뭐가 사실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진실, 의도 이런 걸 딱 숨기고 말을 합니다. 사실만 보면 안 되고요. 사실 뒤에 있는 진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 말을 할까? 진짜 의도가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신앙은 여론 신앙이 아닙니다. 지구에 80억 인구가 하나님 없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계시다라고 증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절대입니다. 한쪽 말 들으면 안 돼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양쪽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왜 저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바른 판단, 바른 분별 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성은요, 육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건강하고 균형이 있어야지 영성이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딱,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기도가 더 많이 될 것 같죠? 몸 아프면 기도 안 나옵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막 흔들린다 할 때는 예배도 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정신, 육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건강하고 균형돼야지만 영성이 생긴다니까요. 육신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면역력이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면역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면역은 뭐와 관계 있냐? 여러분의 깊은 호흡과 관련 있습니다. 오야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막 틀어지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자라고 요즘 입술 테이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때. 왜냐하면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얕은 호흡을 하는 거죠. 아시죠?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0세부터 4세까지는, 3세까지는 아이들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로 볼록볼록 숨을 쉬거든요. 근데 이제 4살이 딱 넘어가면 복식 호흡을 안 하고 아이들이 뭐합니까? 가슴으로 흉식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숨이 짧아져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만약에 4살 되기 전에 복식 호흡하는 부분이 체질이 됐다, 어지간한 경우는 안 아픕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보통 태어나면 37도가 넘어가거든요. 면역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보통 암이 걸린다든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온도가, 체온이 36.5도가 아닙니다. 저체온.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지만 저체온,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몸이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산소, 산소를 이렇게, 아이들이 막 화나면 뭐라고 합니까? 씩씩거리죠. 그럼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라고 하죠. 천천히. 왜 그렇습니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요, 이게 모든 부분이
굉장히 여유 있게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면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난 정신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게 떨어진 거고, 아이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머리는 좋은데요. 집중이 안 돼요. 뭔가 집착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이 집착이 되든 아니면 이상한 행동이 집착이 되든. 왜 그럴까요? 뇌가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쉰다라고 할 때는요, 뇌가 쉬어야지만 쉬는 겁니다. 뇌가 우리 모든 몸을 관장을 하잖아요. 처리를 다 하잖아요. 뇌가 만약에 쉼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이제 어디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 온 분들은 당장 우울증이다 하면 의사가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처방을 합니다. 뇌의 문제라고 보니까. 심리학자들은 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뇌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어디에 영향을 받냐? 전부 영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혼이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역. 이 힘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굉장히 균형 있게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팔이 하나 없다고 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사람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이 이제 죽었다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피가 생명이다라고 말한 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생명요? 새로운 생명요. 원래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생명으로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에덴의 축복을 줍니다. 에덴이란 말은 가정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건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뒤에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되어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딱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적인 건 죽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만날 길이 없습니다. 보이는 건 이제 세상의 물질이거든요. 이게 수준이 됩니다. 돈 많이 있으면 수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돈 많다고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 모든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고 이제 막 번성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채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 가지고 지구를 심판해야겠다라고 후회할 만큼 모든 죄가 이제 지구 가운데 관영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내, 그 자녀와 며느리 8식구 빼고는 이제 다 죽습니다. 지구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번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계속 흩어지라고 하는데, 언약과 정반대로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탑을 하늘에 쌓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언어가 하나예요. 예를 들면 위에서 뭐 벽돌 올려, 그럼 쭉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시킵니다. 그게 뜻이 바벨입니다. 언어를 혼란스럽게, 위에서 물 달라 이러는데 집 올리고, 벽돌 달라는데 다른 거 올리고, 이 일이 이제 멈추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게 이제 스탠다드, 표준인 거. 아, 저렇게 성공해야 돼. 40대 전에 돈 한 10억 모아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거야. 해외여행 다니고. 그래서 1억을 모아야 돼. 이 1억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하고 이래가 계속 돈을 불려. 복리이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공해가지고 성공된 삶을 사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 마음, 육신 더 성공돼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진짜 내 모습을 찾도록 구약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만날 길이 없는 상태로. 근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21절에 피 흘리고 죽는 것을 예표했습니다. 가죽옷을 아담 하와에게 지어 입혔니라. 동물의 피가 흐르는 채로 덮었다는 겁니다. 이 짐승처럼 피 흘리고 죽는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재창조하신 겁니다. 진짜 나로. 그러면 왜 새로운 생명을 주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살리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아시죠? 출애굽의 의미,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잖아요. 세상입니다. 근데 애굽에 어느 날 노예됩니다. 죄의 종돼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바로는요, 바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애국과 노예된 상태, 바로의 손에서 언제요? 양의 피 바른 날 여기서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게 사건이죠. 양의 피 바를 때에 모든 것 가지고도 못 나오는데 마지막에 양의 피 바른 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운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에 붙잡힌 사람을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치유해 줘라. 그게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갑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현장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광야 갈 때 새 절기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새 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다는 거. 이게 뭔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금 가요. 가정의 광야, 경제 광야,
건강의 광야,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광야,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광야 가는 중에 50일 만에 곡식을 얻습니다. 광야 가는 중에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지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지고. 근데 창고에 드릴 만큼, 그게 수장절입니다. 천국의 배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야 될 곳이 정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고요. 지옥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을 들어보질 못해서 마귀가 가두는 갇히는 지옥에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운명에 잡혀가지고 억울한 거죠. 이거를 광야 갈 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광야 갈 때 끊임없이 오후 예배 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계속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많은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요.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이 또 하나를 주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럼 두 돌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우리과의 관계입니다. 10계명이 아마 8월부터는 10계명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하나씩 말씀기도 전도하면 주기도문도 이야기할 거고요.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 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방향 없이 그냥 어떻게 가요? 어딘지를 모르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광야 가는 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완전히 세상에 있을 때 고기 먹고 있는데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게 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입니다. 광야 가는데도.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죠. 광야 갈 때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얼어 죽은 사람 없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낮에는 그렇게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를 해갑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아니 나무를 툭 잘라가 뿌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뿌리가 나요. 하나님 능력이죠. 정말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인도를 봐. 하나님 능력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가는 중에 언약궤에 모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왜 그럴까요? 성막, 회막, 장막 의미하는 게 예배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게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도록요. 광야 가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어디를 가시든지 예배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을 예배 장소로, 직장에 가시면 직장을 예배 장소로, 여러분이 어디 가시면 그 현장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이걸 새가족에 말해줘야 돼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메시아 오실 그 땅. 근데 중요한 거는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단을 건넙니다.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이 닿으면
근원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 성, 마차 2대, 말 2대가 쌍두마차가 오갈 만큼 대단한 성입니다. 옛날에 지어진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밖에 안 나와요.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데 요단 강도 마르고 이제 여리고도 온다. 여리고 우리 다 죽는다.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가나안에 7족속 30왕을 다 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국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셔라. 어떻게 해요?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생명 가지고 첫 번째, 능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합니다. 다이나마이트 터지면 다 터지잖아요. 복음 받은 개인 다 변화됩니다. 복음 들어간 나라 다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의 생명 가지고 능력 운동을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싶죠?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거기서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나면 메시지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부딪힌 말씀 제목, 단어, 설명, 성경 구절 이런 걸 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요 두 가지를 하면 응답 옵니다. 응답 오는 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해야 되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미국의 LA나 이런 곳에 보면 경찰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경찰 말이라고 그러죠. 이 말 한 마리가 165억입니다. 말 한 마디가. 엄청 비싸죠. 말 한 마디. 이 말 한 마리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고르냐?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품종의 말을 일단 선별을 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말을 애리조나 사막으로 가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이 이제 물도 없어요. 근데 오아시스가 저기 있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딱 줄 세워놓고요. 이제 탁 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말이 너무 더우니까 물 있는 쪽으로 오아시스로 막 정신이 달려가겠죠. 달려갈 때 물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호락이 딱 붑니다. 획 불면 정신없는 말은 물 먹고 막 있는데 그래도 호락이 딱 불 때에 갑자기 이제 호락이 쪽으로 쳐다보는 말이 있단 말이죠. 갑자기 불었으니까 소리가 났으니까. 그리고 딱 볼 때 이 말은 물을 먹지 않고 딱 대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몇 마리를 또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몇십 번 합니다. 데리고 왔다가 너무 더우니까 딱 놓으면 물 먹으러 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 획 호락이 불어요. 그러면 물 먹는 말들은 탈락. 물을 딱 안 먹고 딱 돌아보는 말 계속 선별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고릅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호루라기 말에 바람의 소리에 딱 길들여지는 한 마리. 그러니까 말 한 마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장식용으로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죠. 한국 경찰은. 아니면 자동차 타고 다니지. 근데 미국은 사람들 가운데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죠. 말이 만약에 미쳐가지고 발길질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딱 탄 사람의 뭔가에 제처에 땡긴다. 뭐 말한다. 들어야 되죠. 안 그러면 사고 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등병 몸값보다요. 군대에서 군견이 계급이 더 높습니다. 그 군견을 키울 때 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군견이 이등병보다 몸값이 더 높다니까요. 계급이 더 높아요. 군대에 있는 개가. 근데 아무나 군견을 하진 않아요. 그것도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말씀이 많이 말하죠. 많이 말해야 됩니다.
말씀이 적게 말하죠. 적게 말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사람의 말, 여론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성경은 온유한 자는, 온유가 뭡니까? 착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길들여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훈련. 그래서 사모늘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거 저한테 숙제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낼 때도 여러분이 보내니까 저도 보내는 거지, 제가 사모늘을 숙제처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하니까 여러분 보내주시기 전에 제가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보내주는 거지, 그걸 숙제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눈을 딱 뜨면 오늘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되죠. 오늘 응답에 받을 제목이 있어야 되죠. 오늘 전도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두고요, 진짜 치유운동하는 겁니다. 치유의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예배 안 되죠. 아무리 계획하고 가도요,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많은 사람들의 통계적인 부분, 신앙 고백,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근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러냐? 안 그랬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보셨으면 저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예배 안 될 때 제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딱 될 만한데 뭔 사건 탁 터져가지고 뭔 일이 와자작 계획대로 안 가요. 딱 계획 세우고 가는데 뭔 사건이 탁 터져 또 무너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개인이 치유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개인 치유부터. 두 번째는요,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지역의 영적인 흑암을 꺾는 치유 운동을 하셔라. 여러분이 예수를 혼자 믿고 있다,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혼자 아닙니다. 구역에서 같이 구역장님, 권찰님, 구역원들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용기 내시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시라니까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가족들이 다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제자의 걸음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은 오니까요. 그러면서 다락방입니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치유하는, 그래서 예배는 개인 치유고요, 구역은 가정 치유입니다. 지역 치유입니다. 여기는 지역, 직장, 학교,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해요? 이 살리는 생명, 새로운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생명 일으키는 살리는 생명 운동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거 가지고 서밋 운동.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영적 서밋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라니까요.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만남을 향한 계획이 뭐냐? 우리 가정,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일,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영적인 서밋으로 기도에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 새벽 캠프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나와서 메시지 듣는 게 기도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이번 여름에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대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도록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기회로 만드세요.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가지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로 만들어서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IMF 때 일어선 기업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모든 게 다 금지되고 모든 업종에 이제 식당이든 뭐든 사람이 모이지 말라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기업이 있습니다. 마스크 하는. 마스크 대박. 우리 그전에는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잖아요. 아기들 있는 집에 뭐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썼지 일반인들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만드는 사람들은요, 현금 10억 들고 와서 중국에서 공안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돈 줄게, 제발 좀 달라, 마스크. 한 달에 막 10억씩 벌고 이랬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바꾸고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으로 오늘부터 우리 대청에서 커피 가지고 선교한다고요. 선교 헌금 모아가지고 뭐 선교 대회도 헌금하고 한다고 뒤에서 이제 커피를 팔아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응을 해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장로님 7분에 대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있거든요. 다 계좌 이체해 놨습니다. 7분은 오늘 공짜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명 남았죠. 제가 왜냐 9명 값을 넣었거든요. 계좌 이체를. 2명은 제가 지금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2명은 제가 낸 퀴즈를 맞추면 공짜 커피를 오늘 드시는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입니다. 카페라떼 먹으면 1,000원 보태야 됩니다. 아시죠? 일단 2명. 그럼 내가 내겠습니다. 다 맞출 수 있도록 2명.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가 살면 답이 산소입니다. 자,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가 죽으면요? 은양 집사님? 맞습니다. 근데 연습 경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 냅니다. 소가 이기면 두자입니다. 소가 이기면 무시 될까요? 방금 뭐랬습니까? 예? 아닙니다. 약간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 쉬운데. 네? 아닙니다. 땡. 첫자 우입니다. 소우자. 소가 이기면 네. 권사님 맞췄습니다. 아메리카노. 자, 마지막. 돼지가 방구를 낀다면 3글자입니다. 돼지가 방구를 뽕 꼈어요. 3글자 뭘까요? 첫 글자 돈입니다. 네. 딩동댕 맞췄습니다. 그럼 오늘 이순남 권사님과 고원정 집사님이 커피를 공짜로 드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돈 주고 사드시길 바랍니다. 더 낼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낼 문제가. 제가 다음 주에 나머지 분들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꼭 기억하세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살리는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 운동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생명 가지고 능력 운동, 생명 가지고 지유 운동, 생명 가지고 서밋 운동하자. 이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광양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살리는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생명 가지고 능력 운동, 지유 운동, 서밋 운동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